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좀 자주 듣던 말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셋까지만 센다.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어떡합니까? 그 전에 빨리 이제 뉘우치고 제가 하던 거를 뭔가 잘못된 하는 걸 멈추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니께서 이제 셋까지만 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그 숫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멈추기만 하면 그냥 좋게 얘기하시는데 그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돌변 바뀌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들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바로 그 죄를 미워하셔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지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마음속에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드카드를 줘서 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아주 너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옐로 카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백성들 너희 지금 도가 지나쳤어.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고통받고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빨리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누가 내려오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백마를 탄 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때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재림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뭔가 약하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강하고 두렵고 군사와 같고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타게 되면 이 다리가 땅에 슬슬슬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은 그냥 어부들,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 좀 약간 기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냥 약하고 약간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렇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악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낮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말부터 다릅니다. 어떤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까? 장군들이 타고 오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신과 진실을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들,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놔두지 않고 그것을 싸워서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주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2절에 예수님의 눈빛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습니까? 은혜의 눈빛,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 눈물을 머금고 보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죄를 하나하나 세어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불꽃과도 같은 눈빛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흘리신 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살펴볼 때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원수들의 그 심판할 때 원수들이 튀긴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의 심판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누가 칼을 빼어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까? 바로 베드로가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나무라십니까? 베드로를 나무랍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을 용서해 줍니다.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셋을 셀 거야. 내가 이제 셋을 셀 거야. 너희에게 보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심판의 주가 마지막 때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마지막 우리에게 오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지순례팀이 그리스에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내일 시니어 봄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렵고 그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